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무더워졌어요. 어제 오늘 34도 이상을 오르내리는 것 같아요. 정말 한여름 날씨인데 이제 6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여름 날씨고요. 세계 각곳의 날씨들의 소식들을 들어보면 50몇 도까지 올라간 나라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구가 점점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성령의 열기로 뜨거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뜨거운 불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해서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167일차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느헤미야 5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 느헤미야 5장은 백성 중에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느헤미야의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 돋보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게 그들의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밭과 포도원, 집들을 저당 잡히면서 곡식을 구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종으로 보내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놓고 깊이 생각했어요. 5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지혜로운 방법을 찾을 줄 아는 느헤미야의 그 인격이 돋보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우리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보다는 내 감정에 충실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런 불의한 모습,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었지만 감정을 추스리고 깊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먼저 귀족들과 민장들, 백성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죠.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높은 이자를 취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제부터 우리가 그들에게 이자 받는 것을 그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저당 잡았었던 포도원이나 집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다 돌려주자라고 제안을 해요. 사실 이 모든 걸로 인해서 부를 축적했었던 백성의 지도자들,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심 별로 내키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가 제안하는 이 제안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먼저 모든 것에 본인이 본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종자들까지도 백성들에게 빌려준 것에 이자 받는 것을 먼저 포기했어요. 그리고 또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총독의 녹은 원칙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세금처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했고 유대인들이 지는 그런 세금에 대한 짐, 가난함 가운데에서 정말 자녀를 종으로 내어줘야 되고 그리고 집과 모든 소유들을 저당잡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있는 그 백성들의 아픔을 이 느헤미야는 함께 했던 거지요. 그러니 지금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느헤미야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말보다 행동이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한다면, 그리고 교회에서 선생님이고 교사고 목장장이고 기관장이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다른 많은 믿음이 연약한 다른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우리 기관에 있는 다른 여전도와 남전도의 식구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들이 우리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들을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섬기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생으로서 허리에 수건을 둘러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죽기까지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 참된 본의 모습, 섬김의 본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6장은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비롯한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음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오노 평지의 한 촌락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제의를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제의는 사실 선한 뜻이 아니라 사실은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는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들라의 아들 스마야라고 하는 자가 느헤미야에게 원수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까 하나님의 전 외소, 다시 말하면 성소를 이야기하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거기에서 몸을 피해 머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 역시 도비야와 산발랏이 뇌물을 주고 그에게 거짓 예언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했더라면 어쩌면 도비야와 산발랏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해했을 수도 있고, 또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을 또 냈을 겁니다. 성소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총독이라고 하는 권위를 내세워서 마땅히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피했다, 자신의 일신을 보호하고자 거기에 피했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그런 악한 소문을 냈을 겁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에, 그 제의에 따랐다면 아마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이 술수에 빠지고 말게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모든 음모에 걸려들지 않았고, 그런 악한 계략을 꾸미는 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기도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들에게는 항상 여러 가지 악한 음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탁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별수탄 이야기를 다 듣기도 하고 이런저런 악한 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그때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악한 계획들을요, 결국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래서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변의 악한 원수들의 모략과 그 계략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에서 포기하고 또 떨어져 나오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기억하시고요,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시고 어둠 가운데에서 그들이 만들어냈었던 그 모든 그 계략들을 밝은 빛 아래 드러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7장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내용과 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수효를 기록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로 그의 동생 하나니와 또 영문 관원 하나냐를 세워요. 그의 동생 하나니는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이미 우리가 봤죠. 예루살렘의 그 참혹한 상황들을 느헤미야에게 고한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니였죠. 그만큼 아픈 마음으로 민족을 바라볼 줄 알고 현실의 상황을 목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성에 수많은 수풀들, 잡초들이 무성하고 거기에서 들짐승들이 돌아다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도 어제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며 무감각하게 지낼 그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소식을 당시 수산궁에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전했던 거죠. 그만큼 그는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늘 영문의 관원으로 소개된 하나냐 역시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7장 2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냐를 소개하고 있어요. 7장 2절에 있는 내용을 다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세운 그를 지도자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을 세울 때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워야 돼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자칫 하나님의 뜻보다 공동체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하기 쉽습니다. 세상적인 모습 속에서 그가 뛰어나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헤아리고 또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을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로 지금 세우는 것을 봅니다. 이어서 그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수요를 그 계보대로 등록을 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에서 65절까지 길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6절에 그 총수를 기록을 해요. 총 얼마냐면 42,360명이다 이렇게 6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인상적인 것 하나는 6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느 자손, 어느 계보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하면서 쭉 기록하다가 오늘 몇 명의 사람들을 몇 계보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종족이고 계보인지를 증명할 수는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자손, 어느 지파, 누구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계보에서 제외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총회에서 제외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총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 그 민족 공동체에서 제외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공동체에서 추방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 계보에 내가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것을 증거할 수 없다, 분명히 알 수 없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지금 이들이 있긴 하지만 이들이 어떤 계보에 어느 지파에 누구의 후손인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이 이제 여러 포로로 다른 나라에 가기도 하고 또 이제 그들의 식민 지배 정책에 의해서 다른 민족들과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도록 함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제 소위 혼혈족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혼혈족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계보에 대한 순수성이 이제 흐려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분명한 계보에서 제외된 채 증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무리로 따로 구분이 된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계보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 죄악된 그 흐름 속에 때로는 물들 수 있고 그 흐름에 그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의 순례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들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화, 세속적인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죄악되고 하기 때문에 더 우리의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어두울 때 더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밝은 빛 가운데에서는 초 하나가 그렇게 밝게 빛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초는 밝게 비추는 빛이 되죠.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밝은 빛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족속이라고 하는 그 계보를 분명히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에서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냈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데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제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제7장.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